할렐루야. 예, 이제 광고 시간을 뒤로 미뤘다는 거 한 번만 오늘까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서부터 우리 요한일서 말씀 갖고 이 강해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문학 평론가인 고미숙 작가가 체험교육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제간한 적이 있었습니다. 2006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체험교육이 중요하다라는 이 주장이죠. 이 한국의 교육 자체가 지식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주입식 교육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문제점을 꼬집고 있는 논문입니다. 학교가 이 지식만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의 집중도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 중에 몇몇 이 비상한 아이들은 따라갈 수 있지만 대부분 90% 이상의 아이들이 다 그 지식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학생 위주의 이 공부가 아닌 이 교사 위주의 공부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주입식 공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체험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어떤 흙과 꽃과 나무를 배울 때에 책으로 배우는 것보다 아이들을 직접 그 들판으로 데려나가서 흙을 만져보게 하고 나무를 보게 하고 꽃을 보게 하는 체험해 주는 것이 아이들에게 더욱더 교육 방법이 좋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논문을 보시면 학생다운 학생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현장 학습을 해주는 것이 좋다. 자연을 체험하게 하고 문화를 경험하게 하고 인턴십을 경험하게 하고 사례 연구를 교실 안에서 이루고 문제 해결 활동을 이루고 역할 연기를 맡겨보고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소그룹 토론을 해보고 게임 등을 통하여서 이 학습을 하게 하고 협동하는 훈련들을 할 때에 아이들이 진짜 학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 논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논문을 처음 읽었을 때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홈스테이를 이 사업으로 했었을 때에 제가 데리고 있던 학생의 취미는 게임 잡지를 사는 것이었습니다. 매달마다 게임 잡지를 사고 모든 게임의 캐릭터의 이름을 다 외우고 그 게임이 만들어진 백그라운드를 다 외우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근데 정작 저랑 스타크래프트를 한판 붙으면 제가 가지고 놀죠. 이 아이는 책으로 잘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책으로 게임을 배웠고 저는 이 PC방에서 게임을 배웠기 때문에 직접 이 몸으로 배운 사람과 글로 배운 사람은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채우는 것 가지고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직접 체험하고 경험되어지고 우리 삶 가운데 간증들이 쌓이기 시작해야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성경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아도요, 머리가 가득 찼던 사람인데 예수님께 가장 책망을 크게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식적으로 가장 뛰어난 사람들, 성경을 누구보다 가장 잘 배운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쟤들은 입만 산 사람들이다. 말만 하는 사람들이지 삶이 따라와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식은 가득 차 있지만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 저들은 나를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라고, 잘못되게 예배하고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배우는 거 중요합니다. 앉아서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삶으로 직접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은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피부로 느껴지고 우리의 감동으로 마음으로 느껴지고 삶을 변화시키는 체험적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잘하는 건 없지만요, 저는 사람을 잘 낚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 부르실 때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신학교를 잘 보냅니다. 그래서 저와 가까이 하시면 제 친구가 될 겁니다. 제가 간 신학교에 여러분의 이름에 추천서를 써드릴 수 있는 권한이 제가 있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제가 잘 낚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준호 전도사님도 공부를 시작하고 또 이 중에 누가 함께 우리 신학 공부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신학교에 가면요 굉장히 재밌는 것들을 많이 배웁니다. 성경이 진짜인가? 예수님 십자가 사건 진짜인가?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지? 우리는 정말 착한 청년들이다 보니까 그냥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지만, 신학교에 가면 이제 한번 틀어서 생각하게 하는, 성경의 역사가 진짜 역사가 맞냐,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라는 그런 제시들을 막 하거든요. 그럼 어떤 현상이 찾아올까요? 머리가 막 커집니다. 이 성경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을 지나쳐서 이제는 배경이 들어오고 역사가 들어오고 논증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머리가 막 커집니다. 신학교에 가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머리 키우려고 신학교 가는 건 아니겠죠. 우리 마라나타가 성경 공부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그냥 지식 쌓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 삶 속에 그 은혜가 실제화될 수 있게끔 원하기 때문에 그 공부들을 하는 것이지, 신학교에 들어가 배운 것들을 통하여 내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주기 위하여 우리가 하는 것이지 머리 키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이야기하면 그냥 머리만 키우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경배가 되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도 없고 능력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로 배우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되어지는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한 15주간 정도 요한일서 강해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일서를 잠깐만 제가 설명드리고 본론에 들어가자면, 요한일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어렵습니까? 요한이겠죠. 어떠한 요한일까요? 성경에 우리가 크게 사도 요한과 이 세례 요한이 있는데 가끔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누구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태어나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인물,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광야에 나아가 복음을 선포하였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인정을 받았던,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옳은 소리를 계속 뱉다 보니까 결국 황제에게 목이 베어 순교를 당하는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제자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 시대에 이 순교를 당하였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앞서 있었던 세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람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모든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대부분 다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외경들을 찾아보시면 결국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다 십자가에 거꾸려 매달려 죽기도 하고 몸이 찢겨 죽기도 하는 제자들의 삶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직 딱 한 인물, 제자 중 한 사람만은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의 이 사명은 성경을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이 있고 또 요한 1서, 2서, 3서가 있고 요한 계시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왜 책들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 책들의 목적은 무엇일까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은요, 같은 저자가 다 쓴 책이지만 수신자가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믿는 사람들과 또한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쓰여진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죠?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수신자는 믿는 사람들과 이방인들, 결국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증거하기에 너무 좋은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끝책인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이 수신자는 7교회들입니다. 근데 7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당시 7교회들만 받아야 되는 편지가 아니라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의미하죠. 모든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편지.
이 세상을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편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역시 이 땅을 향한 편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록된 요한일서는 수신자가 조금 다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일서의 수신자는요, 5장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구절이 있다면 띄워주시고, 이 요한일서의 수신자는 누구인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3절 시작. 요한일서의 수신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책들은 이방인들과 이 땅을 향해 쓰여진 책이라면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믿는 자들에게 쓸 말이 있었기 때문에 편지를 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위하여 쓰여진 책. 사도 요한이 믿는 자들을 위해 편지를 썼던 이유는 그들이 흔들리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외부의 공격과 압박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것을 권면하고 붙잡아주기 위하여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또 이 시대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기 위하여 이 믿는 자들을 향하여 편지를 쓴 것입니다. 제가 이제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소망하였고, 요한일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전해주시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우리 모두는 다 입술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 이제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하여서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니죠. 사도 요한은 지금 교회들을 향하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 당시 이 초대교회들은요, 외부적인 문제와 내부적인 문제가 동시에 터지기 시작합니다. 외부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황제가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도미시안 황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은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내가 곧 하나님이니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고 나를 숭배하라 라고 하는 외부적인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지금 시대에 와도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자들인데, 만약 우리 뉴스홈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네 하나님 말고 예수님 말고 이러이러한 다른 상대를 숭배해라 하면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외부적인 압박이 들어오는 것은 괜찮습니다. 근데 내부적인 문제가 생기면 이제 공동체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들어와서 사람들을 꼬드기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고 주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교회가 복음 위에 단단히 세워져 나가야 되는데, 영지주의자들이 가르쳤던 이 사상은 이것이죠. 너의 육신은 썩어 없어질 것이고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석을 잘못 해석하면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그냥 이 땅에서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어차피 내 몸뚱이는 구원과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즐기고 누리고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잘못된 신학이 이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가르쳐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 한국교회 안에 지금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는 이단이 있다면 신천지가 있겠죠. 이 중에 가장 상처받지 않을 우리 은성이가 만약에 신천지의 리더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까요? 저 자식이 우리가 그래도 믿고 음향도 맡겼고 다 부탁했고 은성이 집에 가서 잘 놀았는데, 만약에 은성이가 이단의 리더였어요. 그럼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우리 마음에 상처가 생기지 않을까요? 내부의 문제입니다. 외부적으로도 로마 황제의 핍박이 있었던가 하면 내부적으로도 이단의 가르침으로 인하여 더 큰 문제는 은성이와 영향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요한의 말, 복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은성이가 맞아 하면서 넘어가기 시작하는, 어떤 이단에 넘어가기 시작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 흔들리는 문제 앞에 믿음을 지켜주기 위하여 사도 요한은 붓을 들고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편지를 통하여서 사도 요한이 말해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머리로 배운 신앙으로는 절대로 그 위기를 견딜 수 없다.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그 외부의 핍박과 내부의 문제도 견뎌낼 수 있다. 그러니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걸 머리로만 아는 지식적 차원이 아니라
체험하여서 어떠한 위기가 찾아와도 견뎌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붓을 들고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우리 마라나타 주의 청년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외부적인 문제와 내부적인 문제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버텨주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복음의 기초 위에 서서 그 복음을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하여서 이제는 어떠한 위기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의 단단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15주간 요한일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15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머리로 하는 지식적 차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견뎌낼 수 있는, 어떤 위기가 와도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이 강의 설교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공동체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믿는 자들은 앞으로 어떠한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체험하며 살아가야 할지 세 가지 은혜 함께 나눈 후에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믿는 자들이 체험해야 될 것이 있다면 말씀의 은혜입니다.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를 체험해야 우리는 위기가 찾아와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1절 말씀에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성경 안에 사도라는 표현이 있고 제자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고 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우리를 향해 사도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제로도 우리가 복음주의 해석 안에서는 사도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자와 사도의 차이점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입술로 고백하는 자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분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라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직접 함께했던 사람들, 피부를 맞닥뜨리고 그분과 함께 얼굴을 마주하며 살았던 사람들,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을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논란이 되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네가 언제 예수와 함께했는데 네는 사도가 아니다라고 부정을 당한 것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직접 사역했던 사람들을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지금 1절 말씀에서 내가 그 말씀을 들었고 보았고 만졌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만졌고 그분과 함께 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직접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님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직접? 그분 본 적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보았고 만졌고 느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보거나 만지거나 그분의 손과 발을 이렇게 우리가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교회로, 세대로 살아가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성경입니다. 말씀. 제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다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만드는 정경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어서 그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질 수 있도록, 그분과 동행할 수 있도록, 살아있는 말씀이 예수님이어서 그 말씀이 우리와 동행할 수 있게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 성경은 날선 이 검과 같아서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갠다고 하였습니다.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텍스트 어떤 이 과거 역사책이 아니라 지금도 그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살아있음을 증명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찌르고 쪼개며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성경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태도, 말씀에 대한 태도가 우리 주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예수님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성경책이 덮여 있다면 정말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 사랑한다 찬양해놓고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 여기고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그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입만 살아있는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여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날선 건과 같은 그 말씀이 나의 죄를 쪼개고 나의 잘못된 생각을 쪼개어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상태, 그 말씀을 너무 사랑스러워하는 상태에 들어갈 수 있게끔 주님은 오늘도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개념 무엇이 있을까요? 영원한 것.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였던 것처럼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풀은 마른다, 꽃은 시든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 세상 그 어떤 값지고 아름다운 것들도 결국은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차이점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차이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하였고 이 세상의 끝은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살아가는 동안 그 여정에 우리가 붙잡을 것,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 영생, 영원, 말씀에 이꼴되는, 대체되는 단어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영원하신 예수. 성경의 주인 되시는 예수.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 날마다 깨우쳐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매일 말씀 읽기 운동을 시작하였는데, 원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 하면서 근육을 키워나가는 것이 운동이겠죠. 아침에는 그래도 한 4-5명 근육을 키우고 있고 저녁에도 10명에서 한 절반 떨어진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또 하면 되는 겁니다. 안 해봤으면 그냥 트레이너에게 함께 맡기고 또 하면 되는 겁니다. 잠언서 말씀을 지금 이제 거의 중반 이상 지나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 말씀이 한 절의 말씀만 기억나도 삶의 결이 달라집니다. 그 한 절의 말씀만 기억이 나도 내 성격을 죽일 수 있습니다. 내 불법을 막을 수 있고 내 욕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말씀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나와 함께하여서 나를 지켜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정말 능력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반드시 그 영원한 말씀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 오는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서부터 누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풍족하게 담겨있는 소스가 어디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덮여져 있는 성경책이 펼쳐지고 그분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영원성이 살아나고 주님을 향한 갈망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교할 수 있는 것 무엇이 있는가? 저도 짧은 인생밖에 살진 않았지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가치만큼 높은 것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께 드리길 소망하니 이 하나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셔서 내일서부터 삶의 결이 달라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체험되어야 될 은혜가 있다면 개입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내 삶에 개입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거는 3절입니다. 우리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설교 제목 너 나랑 사귀자. 이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께 하는 고백입니다. 너 나랑 사귀자. 사귐을 갖자라고 말씀합니다. 누군가 사귀면 가슴이 설레죠. 뭐 알긴 아시나요? 이런 감정을. 잘난 척하는 건 아니고요. 하시라고요. 때가 되면 하시라고요. 사귀면 설렙니다. 설레는데요. 이 사귄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감정만 들뜨는 것이 아니라 개입되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사귄다라는 것은 엮이다, 개입되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코이노니아라는 원어, 이 사귀다라는 사귐의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도 개입하다라는 원어가 담겨 있습니다. 참여하다, 교제하다, 공유하다, 함께 나누다, 이 모든 좋은 의미가 다 코이노니아라는 의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아내를 일찍 만나 결혼했기 때문에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 제가 가장 좋아했던 식당들은 맥도날드, 타코벨, 버거킹 같은 데 가면 여러분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아내가 이제 절대 못 가게 합니다. 아이들이 원해서 가끔 갈 때가 있긴 하지만 제가 만약에 그 식당 골라서 가자고 하면 애니버서리다, 결혼기념일에 내가 타코벨 가자, 버거킹 가자 그러면 아내가 저를 혐오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겠죠. 아내가 이제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또 LA에서 사역할 때에 이제 하루 종일 구두 신고 있다 보면 막 다리가 부어요. 발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이제 이 까만 이 양말을 신고 버켄스탁을 신고 한번 제가 집에 가려고 이제 차에 타려고 나온 적이 있는데 아내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저를 완전 이제 짐승처럼 바라보는 것이죠. 그 후로는 제가 검정 양말에 절대로 이 쓰레빠를 신지 않습니다. 아내가 없었더라면 상관없습니다. 내가 양말에 버켄스탁을 신던 말든 내가 맥도날드를 가든 타코벨을 먹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아내가 개입하니까 내 인생에 불편함이 찾아오죠. 포기해야 될 일들이 찾아옵니다. 불편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행복한 불편입니다. 그 사람의 개입이 나를 더 좋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개입이 불편하지만 행복한 개입, 행복한 불편, 행복한 포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개입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나를 불편하게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해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더 발전시키고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은혜가 임하는 것을 개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역할 때에도 공동체로서 개입이 필요합니다. 너는 너 할 일 하고 나는 내 할 일 할게. 이러면 일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네가 어떠한 일을 해도 그냥 그건 너 거야 라고 그냥 두면 쉽습니다. 근데 개입하기 시작하면 왜 그렇게 했어? 이제 지적하는 게 아니라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거야? 근데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 왔는데 개입을 당하면 사실 우리는 기분이 나쁠 수 있거든요. 근데 교회는 원래 개입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다듬어져 가는 과정. 조금 아파도 이 주먹이 비벼짐을 통하여서 서로 깎이고 깎여서 연합되어지는 과정. 코이노니아, 사귐. 제가 결혼을 하고 아내를 만나도 이 잘못된 습관들을 끊어내고 개입을 통하여서 변화되기 시작한다면 우리 인생에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신다면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변화들이 찾아올까요? 저는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자들끼리 하는 이야기, 야, 참 사람 안 바뀐다. 우리 성도님이 정말 안 바뀐다라는 이야기 참 많이 하거든요. 사실 이것은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인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간 참 지질이 안 바뀐다. 근데 저는 믿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개입하시면 반드시 바뀝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잘못된 성격도 고쳐지고요. 우리의 상처도 아물어지고요. 우리의 습관들도 고쳐지고 끊어내지 못했던 죄악들도 당연히 끊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살아계시고 우주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이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면요, 이제는 더 이상 내 멋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방향으로, 기쁨의 방향으로, 행복한 방향으로, 은혜의 방향으로 주님이 우리를 불편한 변화들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은요, 귀찮고 회피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다.
나를 예수 닮은 사람으로 빚어주시는 은혜다라고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이 실력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마음대로 살면 우리 인생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망가집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상상하는 것을 다 이루고 살면 우리는 괴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막을 것을 막아주시고 지킬 것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이 세상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하여 개입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으로 여러분 축복하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의 개입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어서 더 이상 내 맘대로 망가지는 인생 살지 못하도록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내가 너를 굳세게 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이 약속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갇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체험해야 될 것이 있다면 기쁨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무너졌던 그 기쁨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 근거는 4절입니다. 짧지만 우리 4절 말씀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디자인입니다.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내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앞서 말씀한 영원한 말씀,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너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하여. 너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던 시대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요? 도미시안 황제가 자신을 하나님으로 숭배하라고 외부에 겁박이 있었죠. 교회 안에 가서 기도하고 싶은데 잘못된 이단의 사상들로 인하여 성도들이 다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뻐할 이유를 안과 밖으로 다 상실한 세대였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요한은 기록합니다. 너희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너에게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기쁨이 충만하길 바란다. 이것이 이 편지를 썼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비록 어려움이 찾아와도, 비록 위기가 찾아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으니 기뻐하는 세대가 되기를 바란다. 이 본문의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해서 읽어도 됩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가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예수를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그 예수를 전한 것은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를 너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다. 그러니 너희는 기뻐해라. 인생 살다 보면 어려움 많이 당할 수 있죠. 청년의 때는 불확실함의 어려움, 미래가 보이지 않고 신분의 문제 때문에, 재정의 문제 때문에, 관계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정서가 무너짐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으니 바로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은 예배하는데 기쁘지 않게 하는 것, 말씀을 보아도 기쁘지 않게 하는 것, 사역해도 기쁘지 않게 하는 것, 전도하고 선교했는데 기쁘지 않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되찾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본래의 디자인,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영원한 말씀과 예수를 받았으니 기뻐해야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지. 여러분, 저희가 이제 청년들과 사역하다 보면 가끔 이제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연락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죠. 지금까지 우리 마라나타를 포함해서 많은 청년들을 섬길 때 직감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면 좋은 얘기일까요? 나쁜 얘기일까요? 대부분은 다 좀 슬픈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 좀 깨어진 이야기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문제가 터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상태구나라고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짧은 11년의 사역이지만 한 번도 이런 연락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무 기뻐요.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연락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라나타가 이런 연락을 그냥 뜬금포로 주십시오. 굿모닝 목사님, 전 너무 기쁩니다. 예수 믿어서 너무 기쁩니다. 시험 망쳤지만 기쁩니다. 예수 믿어서 기쁩니다. 원하는 직장 못 얻었지만 기쁩니다. 예수 믿어서 기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먼저 기뻐할 수 있는, 문제를 초월하는, 도미시안 황제가 나를 겁박 주어도, 우리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여도 예수 믿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기뻐하여서, 기뻐하다 보니까 문제들이 회복되고, 먼저 기뻐하다 보니까 내 안에 찾아왔던 어려움들이 해소되어지는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위기를 맞았다 할지라도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마주하셨던 십자가의 문제보다 큰 문제를 만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큰 문제처럼 보이는 것들 많이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해결받지 못할 문제가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모든 문제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어떠한 위기와 문제도 다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믿음이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루신 문제는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느끼고 있는 인생의 어려움들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궁극적인,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이겠죠. 죽는 것이 두려움.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도 극복하셨고 승리하셨고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다 보니까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요한일서 말씀을 시작하여서 말씀의 은혜, 개입의 은혜, 기쁨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